선한 사람 TV를 애청하신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기하여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빨라 어느덧 내일이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좋은 일, 굳은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자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인 과거를 단절하자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 과거를 단절해야 합니까? 과거를 되짚고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단절, disconnected 또는 도말, get rid of 라고도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사역 중에 성령님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많은 사역을 논하는 것은 다음 기회를 미루고 오늘은 단 한 가지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를 단절하라. 성령님은 신자들이 과거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즉 어떤 허상을 꿈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론적으로 말하면 가정된 시간의 개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산다는 말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두 발로 땅 위에 서서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현재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 계속 되어가는 존재, becoming a being. 이런 사람은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능성, possibility를 발굴해서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각고 뼈를 깎듯이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부정적인 기억과 에너지를 미래를 향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고투를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큰 돌을 까마득한 밑바닥으로 굴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파렐코마이 알카이오스 have passed away all the things. 여기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 이전 것들, 이전 것은 옛 자아가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로저스 주니아가 쓴 책 그리스의 새로운 언어적 해석적 열쇠라는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새로운 창조의 결과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기오마이 카이난 has come into being the new. 이 새 것들 또 복수입니다.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새로운 창조자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를 걷는 자들입니다. 이미 걷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판단 기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신뢰를 개종하기 전에 바울 자신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알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안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가치의 전환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신적인 역사였음을 믿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 개발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을 거듭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전에 이곳에서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호수에서 예수님께 불림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하시고 최초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을 쳐 옛 직업을 찾아 이 호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애쓴 길과 헛수고를 했습니다. 동이틀 미명의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분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권유를 받고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주님이시다 에이미 키리오스 It is the Lord라고 성급히 급한 베드로는 바로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빵을 준비하고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둘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점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인사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나를 배반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나를 버리고 도망쳤는가 하고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미 뉘우치고 회개하여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아 반성을 하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와서 아침을 먹어라. 듀테 아리스타오 come and have breakfast. 어쩌면 제자들의 배신은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랫동안 스승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도를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철없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즉 로마를 물리치고 식민 지하에서 자유를 얻어 살기 좋은 날이 오면 좌우에 앉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쾌한 이유는 왜 너희들만 출세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도 두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아들들의 장례를 부탁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혹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 중에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요구하는 어리석음과 미숙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숙함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며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타이르시며 교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측면에서 제자들의 배신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고 있었던 세속적 기대는 반드시 깨어져야 할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타락한 인간의 거짓된 작태였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허상과 거짓된 꿈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부끄러운 과거와 배신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과 침식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할 테니 부활한 내가 주는 아침을 먹고 기운을 차려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을 의도하는 뜻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로서 심히 부끄러운 상태이며 인사도 한마디 못하는 자책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런 잘못된 과거를 단절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과거를 일소하고 변화되어 사명을 완수하기 바랬습니다. 우리들도 연말을 맞이하여 살아온 한 해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신자에게는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만남을 통하여 비로소 사도로서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딛고 용기 있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단절 없이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히브리 말로 자카 리손 알빈 카드모니, 영어로 forget former things, do not consider on the past.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으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애굽을 탈출할 때 고통스러웠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펼쳐지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슬픈 일, 괴로웠던 일, 화났던 일, 실패하였던 일들은 오래 생각하고 기억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있을 것은 있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하는데 계속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진일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건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과 동창들에게 받은 상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전진도 발전도 꿈도 없는 목석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라는 망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기회를 두고두고 탄식하는 사람들, 지난날의 실패 얽매에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울했던 사건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확인도 없이 정죄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믿음, 병든 믿음, 굳어버린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일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행하신 일로 만족해 하시며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일 때문에 고개 돌리지 말고 가다가 멈춰 서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려면 지체하지 말고 떠날 곳에서 떠나고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하다 멈추지 말고 눈의 초점을 하나님만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판단이 절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단절하지 않고는 전진과 성취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앞날에 새 일을 행하리니 뒤돌아보지 말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도 순간순간 돌아보면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미국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즐겨 부르는 성가곡입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된 근원을 치유합시다. 성령님은 신자의 가능성을 주목하시면서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아픈 과거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과거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거는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대부분이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여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자 한다면 과거의 나와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과거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참나를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는 한낱 꿈과 같습니다. 과거를 십자가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러한 새로운 인간상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랬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put off former man,
신자가 되기 전에 더럽고 흠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카이난 안드로포스. To have put on new man. 내적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흠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흠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썩어 없어질 나의 옛사람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회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매일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매 순간 주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의 과거를 단절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되씹습니다. 과거에 묻혀서 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과거를 단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단절은 내 생각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 잘한 것,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앞만 내다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새 일을 이루어가는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자신이 시간을 내어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 단절하고 이제 내일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세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닥쳐오는 이 새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이 선한 사람 TV를 애청한 국내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망과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의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